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하죠. 니느웨 성 백성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너희들이 멸망받는다 설교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나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니느웨 성 가서 너희들 망한다고 설교하다가 얻어맞아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전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그 고기가 요나를 소화하지 못하고 퇴하고 뱉어냈더니만 니느웨 성 바닷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망한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가 구경을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구경은 물난리 구경하고 불난리 구경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유황불비가 내려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그 불난리를 구경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 나요. 그러더니만 박넝쿨이 막 자라서 그늘을 가려줘요. 그러지만 또 금방 바람이 불어가지고 박넝쿨이 바싹 말려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날 죽이지 왜 여기까지 보내냐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가 자랐다가 그늘을 만들었다가 말라서 그늘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서럽고 아쉽더냐? 내가 낳고 만든 내 백성 니느웨 백성들이 이토록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내가 너 구경거리 하라고 유황불비를 내려야 오르냐? 나는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는 백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요나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크게 쫑크를 먹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하나의 신학적 우화 또는 신학적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불순종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못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기고 니느웨를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 사명감도 없고 선교 의식도 없고 예언자 자격도 없는 못된 불순종의 요나. 요나에게 드립다 비난을 퍼붓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요나서의 중심이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시해 주는 것,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나서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요나서의 하나님은 용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과 용납이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용서는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하지만 벌을 주지 않겠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반면 용납은 단순히 벌을 주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를 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용서의 더 넓은 개념이고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물론 용납이든 용서이든 잘못한 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용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고 인정하셔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기 두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실수와 실패는 용납이 안 됩니다.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무사 안일주의, 복지 부동주의, 책임 회피주의, 비동적 자세, 시키는 일만 겨우 하게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B라는 회사는 실패해도 좋다. 실패의 경험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만이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다면 얼마든지 용납해 주마. 그러면 과감한 도전 의식이 고취됩니다. 능동적인 자세가 형성됩니다. 진취적 업무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두 회사 중에 결국 더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실패를 용납할 줄 아는 회사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됩니다. 다음에 성공할 땐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으면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다가 시들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예언자입니다. 동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어요. 선지자 자격이 없어요. 당장 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명이, 선교 명령이 나의 작은 유익과 비교했을 때 그건 아주 별거 없는 걸로 치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주장이 먼저고 나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명령이니 선교니 니느웨성의 멸망이니 그런 것은 아예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실패와 허물까지 용서를 넘어서 용납해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오죽이나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겠나.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요나의 본심은 아닐 터이니 파면시키지는 말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자. 이것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납입니다. 우리 교회도 회사에도 이 용납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많은 일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행하다 보면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라면 어떤 실패든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와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와 좌절로 이어집니다.
어쩌다가 점수를 100점 맞다가 99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한 문제를 하나씩 틀려서 99점밖에 못 맞는다고 만약에 그 자녀를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 그 가정에서 실수와 실패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실패가 용납되는 분위기이면 재도전의 의지를 가질 수 있고 끝내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그 인생은 가치 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시 불러서 내양을 치라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회방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꼬꾸라뜨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용서하고 불러서 이스라엘 최대의 번영의 시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실패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한 번의 실수에 우리를 포기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용납하십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나는 재도전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실패가 있느냐 실수가 있었느냐 그 실패와 실수를 내가 용납할 테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임무를 수행하라. 아멘. 둘째로 요나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숫덩어리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요나서를 다시 보세요. 요나의 인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부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죽는 곳으로 가라 하셔도 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절대 불순종과 명령 거부가 있을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저 먼저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다음 주에는 제가 베델 성서 일로 바빠서 부득이 설교를 맡길 테니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제가 출타를 합니다. 또는 해외 출타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저는 설교만 하려고 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올라와 가지고 못 하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그냥 목사님 다른 건 다 해도 그 설교는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서 설교를 해야 할 그날 낚시질을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끝내자고 그럴 겁니다. 지금 요나의 입장이 바로 그보다 더한 경우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의 멸망을 예고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셨는데 나 그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겠어요 하고서 다시스로 주랭랑 친 거 아닙니까? 요나가 항아리라면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유리컵이라면 부서진 유리컵입니다. 타이어라면 펑크난 타이어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인격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서진 항아리, 깨어진 유리그릇, 펑크난 타이어를 가지고 니느웨 성의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끝내 감당케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버리고 포기하고 밟아서 내버렸을 것 같은 그 요나의 인격을 가지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깨어진 인격, 부서진 인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요나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요나를 불러서 계속 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깨어진 인격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순종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쓸모없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귀중한 사명을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처럼 깨어진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 다시 불러 반창고를 붙이고 깎아진 길을 바르고 또 붕대를 싸매서 고쳐가지고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은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회의 엘리트들만 불러서 사역을 맡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수능시험 390점 이상 받은 사람만 내 종이 될 수 있다. 장로님은 재산세 1,000만 원 이상 낸 사람만 해야 된다. 권사는 아파트 60평 이상에 사는 사람만 된다. 집사는 거짓말 안 하고 죄 없는 사람만 될 수 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수능 350점 돼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나와야 된다. 아마 그런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의 유무를 묻지 않으십니다. 학력의 유무나 사회적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격이 완전하냐 아니냐,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요나같이 깨어진 인격을 불러서 일을 맡기셨고 베드로처럼 금이 간 항아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격의 조건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격을 불러주셔서 내가 오늘 목사 노릇, 전도사님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오직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성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한 인격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불완전한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쓰셨던 하나님은 요나같이 부족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요나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황불비를 내려서 심판과 멸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노란 유황 덩어리에 불을 붙여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 장난을 하다가 데인 적이 있는데, 유황이 노래요. 성냥으로다 불을 붙이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언뜻 안 보여요. 근데 유황 쪼가리 하나가 어디 손가락이나 손등에 살짝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가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불꽃도 안 보이는데 그 유황이 떨어진 곳이 타오르니 얼마나 정말로 아주 그냥 미칠 노릇이겠어요. 그러니까 유황 굴비가 떨어지면 이게 몸에서 이게 쉽게 살처럼이 뜯어지기 전에는 떨어지지도 않고 불이 타서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채로 살이 탄 그런 유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황불비를 내려서 심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큰 고래 뱃속,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성 바닷가에 떨어진 요나가 심통이 나서 마지못해서 설교를 합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들 멸망시킨댄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5절 9절 보니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부르짖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그것이 3장 10절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고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용서하는 분입니다. 니느웨 성 보세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사형 선고를 취소하시고 무죄 석방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신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실패, 절망, 낙심,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어려움이 결정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계획과 예정을 취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장로회에 김정준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학자요, 교수요, 목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결핵을 특별히 그 분리치료하는 마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마산병원에는 모두 7개의 병동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그래서 1병동은 비교적 증세가 가벼운 환자. 그래서 7병동은 더 이상 치료해봤자 살 수 없는 치료 포기 단계의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7병동입니다. 그 7병동 바로 옆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안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7병동은 영안실 대기소입니다. 김정준 목사님이 바로 이 7병동에 누워서 죽을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비 한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떨어지고 부딪혔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 나비를 천신만고 끝에 붙잡아 가지고 창문을 열고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회개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제 7병동에서 몇 걸음만 걸어서 영안실로 가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가지고 힘든 몸을 끌면서 다른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대신 써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죽어도 천당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차차 차도가 있어서 결국은 7병동에서 6병동, 5병동 옮겨서 퇴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김정준 목사가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죽을 병 걸렸어도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육체와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영안실 옆에 있는 칠병동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유황빌브가 내려서 다 영안실로 옮겨야 돼요.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올 때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혹시 칠병동은 아닌가요? 그러나 아직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칠병동에서 바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칠병동에서 영안실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희망의 세계로 태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힘써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용서를 빕시다. 니느웨 성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절망과 좌절의 칠병동에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영안실에서 부활의 아침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십시다.